네, 고린도전서 15장을 부활장이라고 합니다. 58절에 보면 57절에 보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께 감사하자입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하나님께 감사하자. 네, 하나님께 왜 어디 가요? 뭔 일 있어? 자, 제목을 조금 길게 하면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자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자. 네, 옆 사람과 서로 눈으로 인사하면서 이렇게 복을 빌어줍니다.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네,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신령한 감사를 하는 성도들로 오늘 변화되는 복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려면 말씀을 잘 들으셔야 돼요. 5층에 우리 학생들 예배하는데 조금 말씀이 오늘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 연세 많으신 분들은 좀 생소한 단어들을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귀를 막지 마시고 쫓아오다가 모르겠어 이렇게 주저앉지 마시고 끝까지 집중해서 잘 듣게 되면 그만큼 지적 성장, 영적 성장이 일어납니다. 그렇게 잘 쫓아가 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잘합니다. 여름에 맥주절로 감사하고 맥주감사절로 감사하고 또 가을거지 하면서 추수감사절로 우리가 지킵니다. 오늘 본문에도 사도 바울께서는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다 하셨는데 승리가 뭡니까? 승리는 싸워서 이기는 것이 승리죠. 요즘에는 스포츠 경기에 그런 것들이 많아서 싸워서 져도 별거 아니지만은 이 편지를 쓰던 시대 1세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싸움에서 진다는 것은 모든 것을 다 잃는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지난 주일에 향기에 대해서 얘기를 했잖아요. 그 냄새가 저들에게는 사망의 냄새, 또 저들에게는 생명의 냄새라고 그랬는데, 근데 포로들을 이끌고 이제 전쟁에 승리를 하는 로마의 장군들이 5,000명 이상의 적을 섬멸했을 때 개선 가도를 지나가게 되는데 그 앞에 제사장 무리들이 제물을 끌고 가고 그 다음에 승리한 사람들이 전리품들을 무게 마차, 뚜껑이 없는 마차에 우리 이런 거 다 뺏어 갖고 온다고 보여주죠. 근데 그 뒤에 오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전쟁 포로들이에요. 거긴 왕도 잡혀올 수 있어요. 전쟁에 지게 되면 왕도 포로가 되는 거야. 왕관 뺏고 벗기고 팔찌 벗기고 그리고 왕복 벗기고 그리고 마차에 태워갖고 오기도 하고 히드기야 같은 사람은 두 눈을 빼고 쇠사슬에 매여서 끌려가니까 전쟁에 진다는 것은 왕비도 잃어버리는 것이고 또 자식도 잃어버리고 소유물도 다 잃어버리고 백성도 잃고 모든 걸 다 잃는다는 거야. 근데 전쟁에서 승리한다는 건 뭘 의미하고 있느냐 하면 모든 걸 다 얻는다는 거, 다 얻는 의미가 있어요. 적국의 것이 다 내 거가 되는 거야.
그 나라를 이기게 되면 왕도 발 앞에 무릎을 꿇리게 되고, 그때 고대 전사에서는 그 나라의 왕비를 이긴 자의 왕이 데리고 동침을 하죠. 그게 마지막 승리의 표식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자식 잃고 아내 잃고 몽졸이 다 있는데 지는 것보단 이기는 것이 훨씬 좋은 겁니다. 아주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좋은 겁니다. 근데 성경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께,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누가 승리하는 것입니까? 여기 보니까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우리 누구의 믿는 사람들이죠. 근데 이게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썼으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우선하고요. 근데 그때 당시는 신약 성경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 편지를 베껴서 이거를 이 사본이라고 오늘날엔 부르는데, 편지를 뺏겨서 돌려가면서 읽었어요. 이걸 회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회람하는 1세기 공동체들에게 이기는 승리를 주셨다고 얘기를 합니다. 뿐만 아니에요. 누구에게 승리를 주시냐? 오늘 이 서신서를 깨닫고 읽는 우리들이죠. 우리들 모두도 이기게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럼 어떻게 이기는 것일까? 이기는 것은 우리들입니다. 승리하는 것은 우리들이에요. 우리가 승리하는 건 맞는데 승리의 원인이 보면 나와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님 때문에 이긴다고. 예수님이 원인이에요. 내가 잘해서 이기는 거 아니고, 내가 노력해서 이기는 거 아니고, 내가 잘해서 이기는 게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기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 거야. 내가 잘하는 거 하나도 없는데 이기게 되니까. 근데 오늘 성경을 보면 승리를 주시는 분은 또 누구냐?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분은 또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세요. 우리에게 승리의 원인이 되시는 분은 예수님이고, 우리에게 승리를 가져다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니까 성경이 뭐라 그러냐?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감사하는 것이 마땅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이길까? 주로 감사절에는 하나님이 주신 이 눈에 보이는 산물들을 주로 감사하는데, 사도는 오늘 여기서 감사해야 될 것 5가지를 얘기하는데, 이건 상상도 못할 것들이야. 땅의 것과는 비교도 안 되는 어마어마한 것을 가지고 감사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첫 번째가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않을 것을 입겠고, 이 썩을 것이 뭐냐? 이 썩을 것, 이거 몸이에요. 몸, 우리 몸. 우리 몸이 썩을 건데 썩지 않을 것을 입게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몸은 원래가 흙이에요. 성경은 우리가 죽으면 흙으로 돌아간다고,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죽으면 썩어서 흙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아담의 자손인 거로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 곧 아담의 형상을 입었어요. 그런데 이 원래는 흙이었는데 이 흙 속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고,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령된지라. 생명이 뭐냐면 생명을 가진 기식, 숨쉬는 존재가 되었다고 그러는데, 이게 히브리 말로 네페시 하야, 곧 산 존재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밤에 내 영혼을 취하리라, 성경에 그런 표현이 있어요. 그러면 영혼이 떠나게 되면 영혼 없는 몸은 죽은 거야. 죽으면 그때부터 바로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부패가 진행돼 썩기 시작하는 거야. 이 사람이 완전히 썩는 데는 계절에 따라서 좀 차이가 납니다. 수천 년 전에 죽었던 사람들도 미라나
얼음 속에 죽어서 눈 속에 파묻힌 사람들은 지금까지 미라 형태로 남아있는 사람도 있지만은 한여름에 죽게 되면은 한 보름이면은 뼈다구밖에 안 남는다고 합니다. 세월호를 기억하실 거예요. 세월호 회사의 수장이었던 사람이 유병헌이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유병헌이 어떻게 생겼냐면요, 여러분 기억나시겠지만 저렇게 생겼어요. 근데 저 사람이 세월호 사건이 터지니까 도망 다니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저 사람 수배령이 내렸는데 저 사람이 마지막으로 흔적을 남기고 나서 한 18일 만에 발견이 됐어요. 죽은 상태로. 근데 보니까 완전히 백골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안으로 봐갖고는 전혀 그 사람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야. 근데 뭘로 그 사람이라고 그러냐? 바지 저고리 보니까, 옷 보니까 그 사람 맞다는 거야. 그 사람들이 그랬어요. 저거 유병헌이가 다른 사람 갖다 옷 입혀서 갖다 놓고 저 사람 중국으로 튄 거다. 실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래서 DNA 조사 뭐 다 해보니까 그 사람 맞다는 거야. 근데 여론이 어떻게 사람이 18일 만에 그렇게 백골이 되냐, 그거 아니다. 그래갖고 실험을 했어요. 돼지를 한 마리 잡아놔갖고 그 환경에가 동일하게 놔뒀는데 열흘 만에 돼지 대가리만 남고 싹 없어져 버렸다는 거야.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나느냐? 근데 파리가, 사람이 죽으면은요, 이 구멍마다 파리가 알을 낳게 되면 알을 깨가지고 그 파리 알이 뭐예요? 후대기가 되잖아요. 그게 파먹기 시작하는 거야. 그렇게 되면은 나중에 구더기만 남아요. 그래서 돼지를 해보니까, 띄워보세요. 이거 보면은 열흘 만에 돼지였던 걸 알기 어려울 정도로 변해버리고 머리는 뼈만 남았다. 열흘 만에. 사람은 죽으면 그냥 썩는 거예요. 근데 인간은 누구나 죽으면 썩을 수밖에 없는데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썩을 것을 이긴다고, 승리한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할 것을 입는다고 그랬는데, 그럼 뭘 입냐? 우리가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하늘에 속한 이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 형상을 입게 되는 거야. 예수님을 성경은 마지막 아담, 살려주는 영이 대신 살리는 아담과 같은 형상을 입게 될 것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죽음은 절망이 아니라 소망이고, 죽음은 절망이 아니라 영광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할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될 줄로 믿으시고,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죽을 것으로부터 승리하게 된다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53절에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라. 죽을 것이 뭐예요? 이 육체가 죽을 수밖에 없는 거죠. 왜 죽냐? 우리가 아담 안에 있고 아담이 죽은 것처럼 모든 사람이 아담 안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다시 다 산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이 삶이라는 단어가 영생이라는 말로 바꿔도 되는 거야. 모든 사람이 영생을 얻으리라,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주로 믿는 사람들은 이 죽음을 이기고 영원한 삶을 얻게 되니까 그것이 우리가 이기는 거야. 영원한 삶으로 죽음을 이기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 우리가 무엇을 이기느냐? 사망으로부터 사망을 이기게 됩니다. 54절에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 기록된 말씀이, 이게 구약에 예언된 말씀인데 이게 이루어졌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망이 뭡니까? 사망이 죽은 자에 대한 진단의 결과가 사망이죠. 그러니까 상태를 보고 죽었다 살았다는 거야. 지금 이제 사람이 쓰러져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죽었는지 살았는지 우리가 봐보니까 이게 맥도 없고 호흡도 없어요. 그래서 검시하는 의사가, 검의관이 와가지고 이 진단을 해보더니 죽었다고, 사망이라고 이렇게 진단을 내릴 수가 있어요. 이 사망은 죽은 자의 상태를 얘기하는 게 일반적인 의학 표현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사망이 상태가 아니라 존재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좀 이해가 잘 안 될 수 있어요.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성경이 말하잖아요.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사망이 왕이니까 사람들이 왕인 사망에 매여서 한평생 종노릇하는 거야. 죽음이 무서워가지고, 이 사람들이 죽음을 무서워서 벌벌 떨지 않습니까? 비참하고 한심하고 초라한 게 이 사망의 종노릇하는 인생들의 모습입니다. 이 죽음은 절망이에요. 죽으면 끝나는 거야. 좀 전에 노무현 대통령께서 부엉이방에서 떨어지셨잖아요. 그 다음부터 그분이 생각이나 말이 하나도 안 나오더라고. 여러분들 보도 들은 사람 누구도 없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죽게 되면은 모든 게 끝나는 거예요. 아무리 대단하고 위대한 분이라 할지라도 다 죽으면 끝나는 거야. 그게 죽음이 무서운 거야. 그런데 그 죽음, 그 사망을 이기신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누구냐? 예수님이에요. 하나님이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첫열매라고, 잠자는 자들 가운데서 살아나는 첫열매가 되셨다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 잠자는 자들의 첫열매가 되셨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전에는 이 종노릇하던, 사망에게 매여서 종노릇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망을 이기고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존재가 되었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는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지 않겠느냐 얘기를 합니다. 사도는 승리를 넘어서서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에 있느냐, 사망을 향해서 외치는 거죠. 사망을 무시할 수도 있고 조롱할 수도 있고 선언할 수도 있습니다. 이 사망이라는 존재는 마지막에 멸망될 원수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사망을 존재라는 걸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사망을 이기게 되었으니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마땅하고, 감사하는 성도들이 다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 우리가 뭘로부터 이겼느냐? 죄로부터 승리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성경은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죄가 뭘 가지고 힘을 쓰느냐? 죄의 힘의 근원이 법이라는 거예요. 율법. 그러니까 이 말이 잘 이해가 안 될 수가 있어요. 뭐냐면은 사람을 감옥에 가두잖아요. 가두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죄를 찾아야 돼요. 죄가 없으면 못 가둬요. 그 죄는, 죄로 사람을 죄인이라고 딱 정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법을 어겨야 되는 거야. 그래서 성경은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는다고 얘기를 해요. 이 말이 많은 분들이 보면 이해를 못 하시더라고. 근데 이게 그렇게 어려운 말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면, 요즘은 건축하려면은 건축하고
건축 허가를 받아야 돼요. 양주시에는 양주시에다가 건축법에 맞게 설계를 해서 집어넣어야 돼요. 법대로 설계를 안 하면 절대 허가 안 해줘요. 근데 지금으로부터 한 60, 70년 전에는 그냥 지면 돼요. 내 땅에다가. 내 땅에다 내가 맘대로 짓는데 누가 뭐라 그래. 그때는 왜 그러냐? 법이 없으니까 죄도 없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법이 있으니까 죄가 있는 거예요. 옛날 60, 70년 전에 집을 졌던 분이 한 90세가 넘었는데 그때 생각을 하고 자기 땅이라고 거기다 집을 졌어요. 그러면 집을 졌는데 그게 자기는 내 땅에다 내가 졌는데 무슨 소리냐 그럴 수 있는데, 그게 고발이 들어가요. 그러면 양주시에서 나와가지고 왜 여기다 건물을 졌습니까? 내 땅에다 내가 졌는데 당신이 뭐야?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럼 그 사람들이 그래요. 법을 어기셨습니다. 내가 무슨 법을 어겼냐고. 양주시에는 법과 조례가 있는데 이 법을 어기셨고 이 조례를 어기셨고 뭐 등등 해서 이거 철거 명령 내리면 철거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자기네들끼리 심의해서 철거 명령 내리면 철거해야 돼요. 이게 율법으로는, 법으로는 죄를 깨닫는 거야. 내가 지금까지 깨끗하게 잘 살았다고 얘기를 할 수 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에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근데 법이 있어요. 율법이 있어요. 근데 다 간음도 하고 도둑질도 하고 그래야 되는 게 아니라 간음을 한 번만 해도 율법을 보면 범법자가 되는 거야. 그래서 이 죄를 짓게 되면 죄인이 되는데 죄를 짓게 되면 결과가 참혹해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 죄의 삭이 사망이라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죽어야 되고 죽은 후에는 죄값으로 영벌에 들어가야 되는 거야. 얼마나 참혹합니까? 그런데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 아들을 보내셨는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시려고 우리와 같은 사람의 몸으로 이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서 육신에게 죄를 정하사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어요. 그거를 바울 사도는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우리가 율법에 의해서 죽임을 당해야 되니까 율법의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고 얘기를 합니다. 속량이라는 말이 죄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사온 거야. 속량이 뭐라고요? 죄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건져낸 거야. 이게 속량이에요.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이제는 죄값을 지불했으니까 죄가 권리 주장을 할 수 없고 사망이 우리를 내 것이라고 주장할 수가 없게 된 거야. 그래서 사도는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이렇게 말했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죄에서 자유함을 얻게 됐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우리가 어떤 승리를 가져왔느냐, 이 마지막 나팔의 영광의 몸으로 변화되는 승리를 주셨습니다. 이게 최종적인 승리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나팔이 이제 7나팔이 요한계시록에 나옵니다. 근데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변화되는 거야. 이거는 그 말로 다 말할 수 없는 거야. 51절에도 변화되리라, 우리도 52절에도 변화되리라. 근데 이게 인과의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세상은 인과의 법칙에 의해서 돌아가고 자연계는 자연계의 법칙과 원리에서 돌아갑니다. 근데 죽은 자들이 살아나서 더 좋게 변화된다는 게 그게 말이 됩니까? 절대 말이 안 되는 거죠. 자, 이 아들을 낳는데 독자를 낳았어요. 근데 얘가 한 7살까지 잘 자라더니 어느 날 갑자기 병이 들어서 죽게 됐어요. 근데 죽은 아들, 이거 어떻게 해요? 이거 살아날 수가 있겠어요? 도저히
일어나라고 말을 해도 일어나지 못하고 울부짖어도 그를 일으킬 수가 없어요. 그런데 성경이 뭐라 그러냐? 죽은 자들이 살아나는 놀라운 죽음을 이기고 변화되는 사건이 나타나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은 거짓말을 못하시는 분인데, 그분이 이 진실로, 이게 헬라말로 아멘 아멘이야. 그러니까 이게 꼭 저는 양들이 매 하는 거고 비슷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진실로 이거 진짜라고 예수님이 한 번도 아니고 그러잖아요. 우리도 강조할 때 이거 진짜인데 그러잖아요. 지금 예수님이 그 얘기하는 거야. 하나님의 아들이 잘 믿지 않으니까 이거 진짜인데 마지막 날에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 그게 창조주의 음성이야. 그때 듣는 자들이 살아날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내 말을 듣는 자들이 살아나리라, 이게 참으로 상상으로도 잘 안 되는 거죠. 아니, 죽은 자가들이 하나도 아니고 죽은 모든 사람들이 다 살아난다는데 이게 말이 돼요? 근데 이분이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감동되었던 선지자 이사야도 말하기를 뭐라고 그러냐면, 주의 죽은 자들이 살아나고, 주의 죽은 자들이 살아나라고 장차 나타날 일을 얘기를 한 거야. 땅에 죽은 자들을 내어놓으리라. 무덤이 열리고 거기서 죽은 자들이 나온다. 사도 요한께서도 요한계시록에 바다가 그 죽은 자들을 내주고, 바다에 옛날에 칼기가 이제 소련 영공 지나가다가 폭파됐잖아요. 모두가 바다에 다 빠졌어요. 다 죽었어요. 한 명도 산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물에 빠지게 되면 금세 죽잖아요. 10분 이내로 다 죽을 거예요. 죽게 되면 죽자마자 부패가 진행되고, 그러면 거기 박테리아를 비롯해서 플랑크톤, 적은 것으로는 그런 것들이죠. 멸치, 새우, 큰 짐승은 악어는 바다에 안 살지. 어쨌든 그러니까 상어, 그런 것들이 와서 다 뜯어먹고 다 없어진 거 같잖아요. 근데 바다가 그 죽은 자들을 내어준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때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그때 우리가 살아날 때의 모습을, 우리의 낮은 몸, 우리의 천한 몸, 우리의 죽을 몸을 자기 영광의 몸에, 예수님처럼이죠. 자기 영광의 몸이 예수님과 같이 변케 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 일이 가능할까? 여러분들이 힘을 쓰면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노력한다고 되겠습니까? 성경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천지를 창조하셨던 그분께서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실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할 건 뭐예요? 믿는 거죠. 믿고 기다리는 거야. 주님이 우리의 낮은 몸을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실 거다.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내가 역사하는 게 아니고 그분의 역사로 말미암아 내가 그분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되는 거죠. 그것이 최종적인 승리예요. 우리에게 최종적인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 돌리는 복 있는 성도들이 다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를 제가 5대 승리라고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5대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 예수님께서는 이 승리를 기념하라고 그랬어요. 기념식하라고 그런 거죠. 이 승리의 원인이 되시는 예수님께서 마지막 최종적인 승리를 앞둔 그 밤에 제자들을 모아놓고 말씀하셨어요. 떡을 떼주시면서 이게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받아 먹으라고 축복기도 하시고 나눠주셨어요. 그리고 포도주를 담아서 이걸 주시면서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피, 곧 언약의 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고서 너희가 이거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뭘 기념하는 거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승리를 가지고 주셨던 이걸 기념하는 거야. 그래서 오늘은 우리도 떡을 나누면서 주님을 기념할 거야. 우리가 잔을 나누면서 기념할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 이 성만찬을 행하는 것이 그가 오실 때까지 그의 죽으심을 기념하고 전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26절에 고린도전서 11장 2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기념하는 기념식을 이따 할 건데요,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는 마음으로 떡과 잔에 참여해서 그걸 먹고 마심으로 주님 오심을 기념할 뿐만 아니라 장차 이 떡과 잔을 먹은 몸이 그리스도의 몸과 같이 변할 것을 기대하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 영광에 참여할 사람들 어떻게 살아야 할까? 성경은 견실하며, 이 견실하다고 그랬는데 이거 믿음을 두고 얘기를 하는 거야. 믿음이 반석 위에 지은 것처럼 그렇게 그런 반석 같은 믿음을 가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큰 바위가 천년이 지나도 움직이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움직이지 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견실하여 흔들리지 말고. 왜 흔들리지 말라고 그러냐? 우리를 흔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라 그러냐면 우리가 마지막 날에 부활할 거라고 얘기를 하면, 야, 이 병신아, 어떻게 부활이 되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그러면, 그런가? 그렇게 또 사람들이 그래요. 근데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뭐 박사님들이 나와서 그러면, 야, 저런 박사님들도 그러는데 우리 마지막 날에 부활하는 거 이거 아닌 거 아니야? 이렇게 우리를 흔들 때 흔들리지 말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절대 흔들리지 마세요. 그 사람들 별것도 아니고 그거 아는 것도 아니에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너네들이 몰라서 그래. 우리는 그걸 믿음으로 안다. 믿음으로 안다. 나는 믿음으로 와라. 그래도 뭐라 그러면, 야, 그런 말 하지 말고 궁금하면 너네들도 믿어봐. 너네들도 진짜 믿으면 우리 같은 믿음을 갖게 돼. 그럼 마지막 날에 부활해. 궁금하면 믿어봐. 뭐 궁금하면 뭐 있잖아요, 그죠? 코미디에도. 그러니까 궁금하면 믿어봐. 진짜요, 진짜. 이게 저도 예수님 믿기 전에 제 친구 중에 아주 예수 골수 분자가 하나 있었어요. 지금 남양주에 있는 교회의 장로님이고 남양주시 교육위원이기도 한데, 홍성대라고 하는 장로님인데, 이 친구가 말하기가 좀 그런데 어쨌든 공부를 걔는 걔보다 엄청 많이 잘했어. 어쨌든 그래서 제가 말싸움을 하면 늘 이겼는데, 근데 걔는 흔들리지가 않더라고요. 근데 제가 믿어보니까 걔가 이해가 됐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주의 일에 힘쓰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의 일 그러면 너무 어렵고 거창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의 일이 교회 일이에요. 교회는 곧 그의 몸이라고 그러잖아요. 주님의 몸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일이 곧 그의 일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이번에 추수감사절이니까 우리가 사오는 것도 좋지만은 사오지 말고 집에서 농사진 것 있으면 좀 갖고 오시면 그게 더 좋다고 그랬는데, 어떤 권사님은 고구마도, 또 어떤 분은 이게 파도, 배추도, 무도, 이게 어떤 권사님은 집에서 기르던 다육이라는데 이게 이렇게 바구니로 2개를 만들어 갖고 오셨어요. 여기 호박들 갖고 오신 분들도 있고, 뭐 여기 그런 거 있는데, 이 고구마가 엄청 큰 게 한 5개 있어요. 근데 혹시 이거 집에다 갖다 놓고 보고 싶으신 분들이 있으면 끝나고 나서 하나 가져가셔도, 하나씩 집어가셔도 됩니다. 어쨌든 이거 주의 일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셔서 이렇게 농사 줬어요 하고 갖고 오라 그러면 갖다 놓고 같이 즐거워하고 같이 기뻐하는 거죠.
주의 일 중에 가장 큰 일이 뭐냐? 그분을 예배하는 거예요. 이렇게 주의 전에 모여서 형편이 안 되면 가정에서 예배하지만은 교회에서 예배하듯이 정성껏 자기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는 것, 이게 주의 일에 힘쓰는 거죠. 주의 일이 뭐냐? 주의 백성이 지금 낙심되고 좌절하고서 교회 안 나와요. 그럼 어떻게 해요? 찾아가야지. 가장 가까운 사람이 전화해가지고 뭐해? 제 집이 있어요. 야, 그래 내 놀러 갈게. 그래 가가지고 야, 우리 밥 먹으러 가자. 때 됐는데. 그래가지고 이 갈비탕 한 그릇씩 먹자고. 그들이 데리고 가가지고 밥 사주고, 왜 교회 요즘 안 나와? 그럼 아유, 뭔 일이 있어서. 에이, 기지 말고 빠지지 말고 잘 나와. 하나님이 자네를 위해서 아들 예수님도 보내시고 예수님이 자네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교회 나와야지. 그래가지고 그 다음 주에는 약속으로 찾아가고 손 붙잡고 차 태워가지고 와가지고 교회들, 이게 주의 일이에요. 성경은 이렇게 주의 일을 하는 자들에게 성경이 뭘 말씀하느냐? 수고가 헛되지 않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것만 해도 감사한데, 승리케 하시는 것만 해도 감사한데, 영광에 몸을 입게 하시는 것만도 감사한데, 수고를 헛되게 생각하지 아니하시고 다 갚아주시되 소자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 준 것도 결코 상을 잃지 않게 해주시고 영광의 관을 약속하시고 우리의 신분을 변화시키되 우리를 종의 신분에서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게 하신 그분께서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는 복을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은혜를 입은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복이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